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오늘 공의와 정직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또 외교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회 정의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재판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저울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를 바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회로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쁘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찬양 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어치우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의와 정직을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정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종교 생활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열심히 모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복을 받기 원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신은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보고 이 제물을 보고 복을 내려주는 종교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평신도도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목회자들도 대형 교회에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출석하는 유명한 교회에 나도 출석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그리고 고가의 음향 장비로 찬양하는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주님도 그곳에 임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찬양 소리가 뜨거울수록, 조명이 화려할수록, 음향 장비가 고가일수록 주님은 더 강력하게 임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내 편, 네 편 가르고 좌우로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회법을 무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악한 권력자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아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 편에 서서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지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여전히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분이라 곡식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대형교회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조명과 고가의 음향 장비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만 다닌다면, 하나님만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로지 뜨거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만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찬양과 기도에만 응답하실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공의와 정직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타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이유가 무엇이냐? 부자와 권력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을 세웠습니다. 베델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 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그 성전에 끌어모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헌금을 바쳐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잘못 믿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예배를 왜곡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공의와 정직이다라고 말하며 권력자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마샤였습니다. 바른 말하는, 옳은 말하는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이 선견자를 히브리어로 호째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째는 세상을 상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인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며 말하는 자가 선견자인데 아마샤는 아모스를 비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하는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말하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식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같이 하면 밥벌이도 힘들어진다. 너 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우리처럼 부와 권력을 가지기 원하거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들 편에 설 뿐만 아니라 큰 성전을 지어라.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헌금, 열심을 강조해 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헌금도 많이 거치게 된다. 바른 소리 하려고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권력자인 임금이 있는 곳에서는 임금을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마라. 부와 권력자들의 심기가 불편한 말은 하지 마라. 이것을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충고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배를 변질시켜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 며칠 전 SBS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는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두 직업군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기꾼이고 두 번째는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직업군의 하나가 목사라는 사실에 같은 목사로서 마음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목회자가 키 180 이상 된 옷도 잘 입고 다니는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그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몇 천만 원짜리 악어백 가방인데 그가 가진 외제차만 4-5대 그래서 늘 바꿔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돼서 그 분을 인터뷰했는데 10년 동안 청년들을 끌어모아서 청년들을 통해서 뽑아낸 헌금이 무려 40억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해서 40억을 갖다 바쳤습니다. 헌금을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불러다가 야단치면서 헌금을 강요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청년들이 다 갖다 바쳤어요. 돈만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몸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했고 예배를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의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던 상관없이 열심과 정성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헌금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만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큰 예배당에서 화려한 조명으로 고가의 음향 장비로 드리는 예배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대표적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는 땅을 경작하는 노동의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쓰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노동과 예배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신비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어 단어 중에 예배와 노동을 뜻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서비스는 봉사, 섬김의 뜻과 더불어서 예배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일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월십 서비스, 선데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이면서 노동입니다. 노동이면서 예배입니다. 이것이 아바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관점의 예배는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땀을 흘리는 그 모든 행위를 예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예배당에 갔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상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직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시편 95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굽히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의 번역과 달리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를 경배하자, 몸을 굽히자, 무릎을 꿇자라는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들, 경배하자, 몸을 굽히자, 무릎을 꿇자, 이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들을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하자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사카입니다. 사카예요. 이 사카라는 단어는 고대 페니키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배를 타고 해상 무역하던 사람들입니다. 배 타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인데 배를 타다 보면 실수로 바다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떨어진 사람을 사카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카는 바다에 포위된 사람,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 포위된 사람인데, 그 떨어진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쫙 빼고 바다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야 살 수 있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배하자로 번역되어진 사카는 바다에 떨어진 사람인데, 바다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힘을 쫙 빼고 바다에 나를 맡겨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카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쫙 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경배입니다. 두 손 드는 게 경배가 아니라 힘 쫙 빼고 두 손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 손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행위가 사카, 경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사제 서품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제로 서품 받는 자들이 두 손 들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내 힘 쫙 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이게 사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배하다 사카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도 사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카입니다. 나그네 앞에서 자기 힘을 쫙 빼고 엎드립니다. 왜 내 힘을 빼고 누군가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창세기 33장 6절에서 7절 보면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에서를 만나서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사카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더불어 나와 사카 절하니 상대방 앞에 힘 빼고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 앞에 나를 맡깁니다.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행위, 동양 문화권에서는 절을 하지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카는 동양 문화에서 절하는 행위로 예의 있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 어른들에게 공경의 행위로 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의범절을 지키고 인사 잘하는 것, 어른들에게 예절을 잘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카, 예배라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십시오. 19장 32절 새번역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어른이 들어왔을 때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은 또 다른 사카입니다. 유교 문화권의 인사법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그래서 동양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 아닙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땅바닥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도 언젠간 땅으로 돌아갈,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죽음 앞에서 나를 바짝 낮추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힘을 빼는 행위가 바로 사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 앞에 예를 표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예를 갖추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카,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사람들 앞에서 힘 빼는 것입니다. 힘 쫙 빼고 두 손 들고 엎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굽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굽히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키를 낮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키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항상 몸을 숙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운물 문화를 가진 문화권에서는 운물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만 했습니다. 내 키를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이런 뜻입니다. 잠시 쉬면서 물 한 잔 여유 있게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막길을 걷다가 운물을 만났습니다. 그 운물 앞에서 내 키를 낮추고 물을 길러서 여유를 가시고 쉬면서 그 물을 마시는 행위를
카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힌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쉼과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이 주일날이신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주일날 교회 왔다 녹초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쉼이며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개념은 쉼과 안식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자 키를 낮추고 물 한 잔 길러서 편안히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물 한 잔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게 예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몸을 굽히고 가라 하면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조시는 분들이 있지요.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을 경험합니다. 제가 인터넷 SNS에 예배당에 와서 항상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오면 자동적으로 조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열의 반 정도가 하는 말이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전날 밤에 게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평소에는 잠 안 자다가 왜 교회 와서 자느냐. 가라예요.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내 키를 낮추고 물 한 잔 길러서 편안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배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을 굽히는 거예요. 뭐예요? 쉬는 거예요. 이 북유럽권 특히 스웨덴에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피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참 낯설은 문화가 피카였는데 피카가 뭐냐면 학교나 일터에서 오전 오후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데 그 브레이크 타임은 뭐냐면 커피, 티를 마시면서 쉬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피카입니다. 피카 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커피가 있으니까 티가 있으니까 맛있는 크래커도 있고 빵도 있고 치즈도 있습니다. 30분 동안 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전에 수업을 듣는데 일하는데 30분을 쉬게 해요. 함께 모여서 커피 마시고 티도 마시고 크래커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쉬면서 다시 힘을 내서 남은 시간 열심히 해봅시다. 오전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도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린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바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사실 10분 만에 화장실 갔다 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변비 걸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못 쉬게 하고 직장에서도 못 쉬게 하고 심지어 예배당 와서도 못 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힘 빼십시오. 그리고 안식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무릎을 꿇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 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는 말 그대로 무릎을 꿇는 것인데 상대를 우위에 두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를 향한 존경의 표시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버락이 바로 바라크의 뜻이에요. 무릎 꿇는다. 이 말은 축복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라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바라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바라크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도 바라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때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무릎을 꿇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이지요.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낮추심이요, 하나님의 무릎 꿇으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기셨을까요? 무릎 꿇고 발을 씻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다 바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요. 내가 권력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요. 그래서 복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복 받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릎 꿇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바라크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노동을 하면서 예배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는 바라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힘 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릎 꿇으셨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의 행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옆 사람 안에도 계십니다. 졸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게임하다가 지쳐 잠들어 있는 우리 아들들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 안에도 계시는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언제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안식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굽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바라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공부 나 위해서 하라고 하니 누구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 위해서 해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잔소리하니? 나 때문에? 아니 너 때문에. 그 말을 언제 깨달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나를 위해서 하신 잔소리였구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 헌금을 강요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회사에 갔을 때 부장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부하 직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 결단이 일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안식과 쉼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무릎 꿇으셨다. 나의 무릎 꿇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힘 빼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오만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